오늘 제목은 첫 열매의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열매의 감사. 다시 한번 첫 열매의 감사. 지난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감사절은 1년의 반절을 되돌아보면서 첫 열매의 의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로 감사한다, 이게 아니고 의미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리 추수해가지고 그거 첫 열매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표현할 때 단순히 보리나 쌀 농사에서 추수를 거둔 것 말고 성경에서는 첫 열매가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다루긴 했지만 이렇게 감사절에 첫 열매를 따로따로 모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25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1년에 3번 내지 4번만 했어도 한 100번 정도는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관점으로 이렇게 감사를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첫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데, 따라합시다. 첫 열매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거둔 첫 열매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있는 건 중요하잖아요. 이 감사절기에 첫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내가 이미 거둔 첫 열매는 뭐냐?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원래 이스라엘에는 3번의 절기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절기와 마지막 절기, 두 번째 절기와 이 세 번째 절기는 이게 첫 열매를 거둔 추수의 감사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게 무슨 어떤 절기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런 절기가 맥추절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지켰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고 또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31장 4절부터 8절,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당시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의 11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 지파가 2지파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12지파가 됐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제사 업무, 예배 업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는 임무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둘 소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전부 1년에 이렇게 2번씩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성전에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제사 업무, 말씀 업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어떤 유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앞부분에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첫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풍성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11조를 드렸어요. 지금처럼 매달 월급을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절기 때에 첫 열매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10분의 1 모든 종류의 수입의 그 소산물들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셋째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째 달까지 3, 4, 5, 6, 7월 달까지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지역이 넓고 이 지역은 좀 날씨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일찍 추수하는 데가 있고 좀 늦게 추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3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오니까 그것이 많이 쌓이는 거죠. 이게 전국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당진이다 그러면 당진에 성전이 있다고 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1년에 2번씩 쌓이는 거죠. 그것을 왕이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제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절기에는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절기들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육하 원칙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온 나라 백성들, 우리로 말하면 온 성도들이 지켰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모든 소산, 모든 종류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모든 종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맥주감사절에 했습니다. 어디에 드렸습니까? 성전에 드렸습니다. 왜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율법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쨌든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물론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표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삼는 이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찾다 보니까요, 첫 열매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첫 열매가 됐을까? 이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라고 하거든요. 안 되는데 돌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그리고 그것을 드러낸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낸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책을 배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마리아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유다 지파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의 직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첫 열매가 된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의 하나로만 보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했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건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다시 회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했는가? 우리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왔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이스라엘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첫 열매의 절기인 맥주감사절을 맞아 이스라엘이라는 첫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앉아있게 된 것 자체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게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성령의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는 존재, 그 열매를 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첫 열매 절기인 맥추감사절을 맞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절기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뭡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믿도록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함께 부활하고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와 능력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 절기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시간상 하지 못한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고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분이 입을 닫았습니다. 입술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또 사모님이 또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아예 그냥 입을 닫았어요. 더구나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개척하는 남편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했나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지고 그래서 입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는 중에 그 남편 목사님이 신학대학의 어떤 한 목사님을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학장님이 보니까 영 얼굴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라도 있냐 그랬더니 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사모에게 아내에게 노트 한 권을 사다 주고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즉시 이제 노트하고 펜을 사다가 줬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안 좋아하는 거죠.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적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트 받아놓고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늘 감동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왕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왕 죽는 김에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분이 글을 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참 나에게 감사했지. 이 사람도 나에게 감사했지.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감사하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감사한 일도 많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이 본인들을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또 서로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시간을 꽤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여러 날을 계속해서 직접 찾아가서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찾아가서 그렇게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암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다 금방 밝혀지잖아요. 엑스레이나 또 아니면은 뭐 MRI 이렇게 찍어보면 뭐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없는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없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 5년 지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죽는다고 사형평 선고를 받고, 그런데 제가 찾아갔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요 뭐 퇴원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5년 지난데도 살아계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모님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데, 기적을 일으키신데,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된 겁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서 건강이 회복이 된 거죠. 따라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될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백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그것이 곧 기적이 되는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